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1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에서도 그냥 좌석 하나만 띄면 될 정도로 이제 하나만 이렇게 띄어서 앉으면 될 정도로 되고,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제는 금지해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서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얼굴 밝은 표정을 지어도 안 보이니까 그래도 눈웃음이라도 치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에는요, 이렇게 강단에 서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다 알았거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를 가리고 화장품도 적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 코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참 답답하긴 하지만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를 잘 예의를 지켜주고, 또 답답하지만 잠깐 내렸다가도 마스크를 꼭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상대방이 어떤 에너지가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되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첫째로는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물질. 그래서 사람이 돈이 된다면 가정도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부간에 보험을 큰 걸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험을 큰 걸 드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다가 그게 다 발각이 돼서 다 붙들려 가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기업의 신기술을 훔쳐다가 중국에다가 돈을 위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를 배반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도 또는 개인도 국가도 또 모든 그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돈이 무섭긴 해요. 돈. 그래서 돈 하면 돈다고 그러죠. 너무 돈. 얼마나 돈이 중요하냐면 뱃속에 있는 애기도 잘 안 나올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 난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 돈 있어? 그러면 집으려고 쑥 나온대요. 이렇게 풍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사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입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코로나가 그렇게 판을 쳐도 이태원에 그 춤추고 자기 일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사상적인 거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네가 옳을 수도 없고 내가 옳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흔히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어떤 사고방식, 과거에 가치가 있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건 새로운 가치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다, 진보다, 급보수다, 급진보다 얘기하지만
그것을 넘어섰어요.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옳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리도 진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수다, 진보다 서로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경계선이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 여성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거 같으면은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행동 가짐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 많은 데서 젊은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키스하잖아요. 그럼 어떤 어른이 막 뭐라고 야단쳐요. 그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래도 그러면은 대들죠. 싸움이 일어나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게 현재에 가지고 있는 저들의 사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진리,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제 현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교회는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옳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리로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이런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잔 슈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1, 22세기가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크리스찬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관을 갖게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되어야만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가치가 분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내가 세상 어디에 가도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다. 일꾼. 구경꾼도 아니고 말썽꾼도 아니고 말꾼도 아니고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치느냐 이거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교훈,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기가 젖으로, 엄마의 젖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주 순박하게. 어렸을 때는 순진하잖아요, 사람이.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위에 있는 그 동네 형들이죠. 형들이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나를 놀렸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흙을 먹는다고,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먹는 흙이 있다고요. 먹는 흙. 근데 그런 흙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흙을 묻혀서 이거 먹어봐. 달아 그래요. 달아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달은 건데, 이 가운데 손으로 흙을 묻혀서 검지손을 빨아먹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속인 거예요. 근데 저는 순박하니까 그걸 그냥 혀다 놓고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형들이 달지? 그러면 나는 아멘이요.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순진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린아기는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요. 이거 뜨거워요? 차요? 달아요? 매워요? 묻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자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로 시작해서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 알곡이 자라는 반면에 피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게 자란다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자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가라지 처음부터 뽑아낼까요? 그랬을 때 주인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가라지 뽑다 알곡 뽑을라. 그럼 언제까지 내버려 둘까? 타작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는 그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희한해요. 논에다 분명히 벼를, 좋은 벼를 심었는데도 피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 봤더니 뭐 바람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 쭉정이로 또는 그 가라지로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앉아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지 말아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지, 믿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5 더하기 2는 12, 나머지 5 더하기 2는 5,000, 나머지 12. 이게 수학법으로 되냐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5 더하기 2는 5,000, 나머지 12 맞냐 틀리냐 이러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틀린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맞아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맞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냥 말씀이 순진한 갓난 어린애같이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건 믿음이 쭉쭉쭉쭉 자란다고요.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멀리서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좀 배워라 그랬더니 멀리서 오니까 피곤해서 못 배우겠다고 안 배워요. 그렇고 딱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장이나 어디를 가서 대화를 하는데 2년이 딱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자기 신앙이 저 밑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쩌면 저렇게 성숙되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키우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딱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서 풀어나가다 보니까 옛날같이 재밌는 얘기보다는 그냥 근데 성경이 더 깊고 재미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어렵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쭉쭉쭉 이렇게 자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늙어요. 그냥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세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허탄한 거, 교회 와서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땅의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들면서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은 다 버리자 이 말이야. 뭐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세베이안이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이안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세베이안.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유세비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깨끗한 마음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느냐?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지성적으로 이지적인 신앙을 갖기 쉽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요. 그래서 뭐가 같이 가야 되냐?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져야 우리는 영적인 것과 그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해져요. 성도들의 마음이 엄청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뭘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은 선포하는데 기도가 말라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내가 새벽에 갔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해.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말씀을 듣지만 뭐 또 살아 움직이냐? 기도도 움직여야 된다고. 주일날 한번 딱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든지 심야기도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집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억수로 잘하신다니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이 허탄한 것 다 벗어버리고 이 출세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막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에서 허탄한 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렇죠? 육체적인 훈련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막 헬스도 하고 막 그런 게 좋더라고. 굉장히.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요즘에 운동했더니 내가 근육이 이럽니다. 딱 가슴을 탁 보이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봐야 여자만큼 나오지 않아. 우스개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무슨 경건은 거룩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고 주고 천국의 내생에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모든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오자가 아니요,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의정부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어저께 교육받고 갔거든. 우리 교회 와서 한 30여 명 가까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갔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이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금생에도 유익이 되고 내세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훈련시킨다고 할 때 또 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장로님들하고 시간 내라고 해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시간 내라. 왜 그러냐?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들이 해야 할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말씀의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제가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 꼭 우리 장로님들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저는 원래 이 개척부터 해오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잡아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들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내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장로님들이 새 중에 제일 지독하고 싸나운 새가 텃새이기 때문에 이 텃새 노릇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막 대부분의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99.9%가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99.9%가. 이번에도 교역자들, 우리 중구용산 지방의 교역자들이 46명이 같이 갔는데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부 다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접한 것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 호산나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 일생의 모든 목회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꼭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제목이 그래. 제목이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장로는 목양을 돕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의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이 디렉터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 제도가 얼마나 건강한 건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읽으면서 같이 공부 좀 하자. 왜냐하면 장로님이 됐지만 훈련을 안 시켜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지금은 잘 하시거든요. 하여튼 지방 교역자들한테 갔더니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같이 지방일도 해보지만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협력을 잘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방에 가서 일할 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일하신 분이 뭐 강잠석 장로님, 그 다음에 고궁기 장로님, 지금 이제 심옥조 장로님이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똑똑하고 배움 많은 장로들이 다 있어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는 저 유명한 큰 교회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세상적으로, 신분적으로, 물질적으로 본다면 많이 떨어져. 그런데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느냐 하면 딱 한 가지요. 말 잘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회의를 잘해서도 아니고 따져서도 아니야. 뭐냐?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면 막 섬기고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다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가서 교역자님들 거기 많이 가신 분들 대접을 했었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대접했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사명 띄고 잘 드세요. 엄청 잘 드셔요.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역시 예수마을교회가 참 풍요롭게 대접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저는 제주도에 안식월 지내면서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을 보고 싶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대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장 목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대접하고 또 이웃에 있는 교인이 선물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사모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 다음날 점심을 또 우리 지방 교역자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어떻게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까지 대접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다들 좋아해요. 자,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섬김으로 존경받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섬겨지는 거거든요. 이해타산이 되면 안 돼요. 그 뭘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 그리고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딱 갔는데 사도 바울이 종이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더래.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뭘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신학을 하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을 2,000명 넘게 되는 큰 교회를 세웠고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PR을 한 거였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바울이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당신은 게 맞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당신을 위해서 했군요.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 거고 작은 교회를 크게 키운 것도 보니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없더군요. 당신이 돌아가며 주회를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투 쓰고 이것저것 일은 했지만 그게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네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무연히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돼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당신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을 하시오. 그랬더니 나 천국이 좋아서 안 갈라요. 그랬더니 걷어차가지고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인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했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멋있는 신앙,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성숙되지 않으면 사람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어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뭐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뭘까? 12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며, 내가 이 디모데가 아직 어려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울이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너의 어린 나임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성숙되게 하라. 뭐를?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에 본이 돼야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그거에 내가 뭐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내가 본이 되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어디 올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읽는 것과, 다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자, 뭘 읽으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뭘 읽으라는 거냐? 이거는 나중에 성경이 됐지만 바울이 보낸 서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기서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냐면 예언가잖아요.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요즘에 새벽에 하는데 여러분들, 바룩이라고 하는 자에게 에레미야의 예언된 것을 쓰게 하잖아요. 그 문서에다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잖아요. 그와 같이 그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이 성경을 집필하도록,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받은 예언을 읽어주면, 이게 말해주면 받아 쓰는 게 바룩이에요. 내일 에레미야 45장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기록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 편지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이게 성경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편지를 다 읽어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성경이 됐지만 이 서신을 저들에게 읽어줘라, 권면해줘라, 철저히 가르쳐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숙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그리고 너의 순결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진짜 설교를 잘하세요.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난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요. 진짜 언변이 좋아.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항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성적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에모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야. 아주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서 되게 폼 잡아. 그런데 설교도 기맥히게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윤리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에 은혜 받았다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실도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삶이 순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숙한 삶을 향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의 권면해 주는 거죠.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왜? 성도들이 다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알아? 그러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교인들도 앞으로 젊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존경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비판해도 안 되고 나이 어리다 그래도 안 돼.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27살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27살에 개척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강창석 장로님 같은 분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제 큰아들보다 어려. 그래. 항상 어려요. 27살이 뭘 알겠어요. 부족함이 많죠. 근데 딴 거 안 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그 열정.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조그만 데서 시작했을 때 시장 안에서 강단 위까지 다 올라와서 막 손바닥이 터지도록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예수마을교회가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그렇게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 강창석 장로님이 늘 당신의 사위도 목사니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27살 때 우리 교회 개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올인했고 같이 기도 다녔거든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기도하는. 나중에서는 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발뼈 있는데 복숭아뼈 있는 데가 주먹만하게 혹같이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막 바위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장로님이 다 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따라온 거지 인간적으로 보고 따라올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하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은 여기서 혼혈하니까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상당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몸이 약했어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그 성경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그러니까 위장병을 앓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위장과. 왜냐하면 말이 없고 내성적이니까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위장병이 생기죠. 위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설사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뭐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 믿음 생활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 진실한 믿음이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그걸 생각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디모데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은 자라고요? 칭찬을 받은 자라고. 칭찬을 받은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압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영향을 스데반 집사에게 받아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그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며 찬송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쁠 일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스데반. 그러면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죠.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이런 데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많이 영향력 행사한 사람이 디모데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품성을 가져야 된다. 성숙된 품성을 가지면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